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28장입니다.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고 생각하니라. (28장)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 신이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다윗은 자신에 대한 사울 왕의 증오가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2번씩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지만 그는 여전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광야에서의 오랜 추격전으로 인해 다윗은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그의 식솔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사울에게 붙잡힐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의 망명을 선택합니다. 그 블레셋의 망명길에는 다윗의 부하 600명과 함께 또 그들의 식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어림잡아 봐도 대략 2,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였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 자기에게 그의 성읍 중 하나를 맡겨달라고 요청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다윗의 블레셋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블레셋, 뭔가 어색한 조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시나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오긴 했지만 사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은 철천지 원수였죠. 불과 17살의 나이로 블레셋의 영웅인 골리앗을 무찌른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해 가드 왕이 다윗을 잠시 받아들여 준 것뿐이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잠시 블레셋으로 피난을 오긴 했지만 마음이 영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서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마다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비록 거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곳에서의 1년 4개월의 시간을 통해 잠시 숨을 돌리고 회복하고 내 가족들과 부하들을 지켜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성장케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머물게 되는데 그는 블레셋에 있는 시간 동안 이웃에 있는 민족들의 영토를 점령하러 다닙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8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고 그 소유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정복 행위를 통해 점차 부유해졌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조금씩 점령해 나갔죠. 한편 아기스가 다윗에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동족인 유다 땅을 침범해 놓으라고 둘러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2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백성들한테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되었을 거라고, 이제 다윗이 영원히 자기 부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점령했던 그술, 기르스, 아말렉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술은 여호수아가 늙을 때까지도 정복하지 못했었던 블레셋 남쪽 땅에 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기르스 족속 또한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히던 족속이었고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적이 있었죠.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는데 사울이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는 바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의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아각 말고도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다윗이 그것을 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어디에 몸담고 있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8장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과 대조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준비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 전쟁에 참전하라고 명령하죠. 한편으로 사울은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그의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삶을 살았죠. 사무엘을 통해 여러 번 질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게다가 22장 말씀을 보면 다윗과 연관을 시켜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싹 다 죽이는 일도 있었죠. 이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안겨줍니다. 우리는 평소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려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정작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히려 다윗과 같이 그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의 삶의 행동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하나님에게서 응답이 없다고 여겨지자 사울은 대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사실 무당이나 신접한 자를 찾아가 점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엄히 금하신 행동이기도 했고,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직접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그 땅에서 쫓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그 여인은 엔돌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곳은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변장을 하고 몰래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접한 술법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려 하죠. 그렇게 해서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은 진짜 사무엘이었을까요? 사실 그것은 사무엘의 모습을 한 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 악령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을까요? 그 사무엘의 모습을 한 악령이 해준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 대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울의 행위로 인해서 이미 예고된 일이었죠. 하지만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은 아주 냉혹할 정도로 사울의 파멸을 선언합니다. 사실 사단이 하는 일이 늘 이렇습니다. 사단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희망이나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일지라도 결국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죠.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실체를 알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울처럼 삶의 시련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에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울이 이런 곳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결국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와 기쁨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온라인 성경 읽기 기도회 속회 12월 5일 공동체 회복주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일터와 기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